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50일, 부활의 기쁨의 50일 동안 또 그 절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저 뭐 억지로라는 표현은 그러겠습니다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또 예수님이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저 기쁜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산 또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슬펐다가도 근심했다가도 우리의 입가에 기쁨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 또 그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신 예수님, 우리의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또 우리가 그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직관적인 확신을 갖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말, 그것은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도마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영역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상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선 기적이 아니라 상식과도 같은 일이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그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그 도마를 만나기 위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도마는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러면 어떠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가? 도마의 의심이 변하여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같이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전하자 도마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그 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2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 이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이제 드디어 직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자신의 몸을 만지고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자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본인이 직접 했던 그 말대로 하신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입으셨던 그 상처를 직접 확인할 엄두도 못 내고 또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마는 그 권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이러한 의심을 갖고 그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를 만나자마자 그가 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증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실상은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합성어죠. 휘포 뭐냐? 아래, 히스테에 거하다. 우리의 어떤 그 중심, 우리 아래 확실히 기초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굳게 믿고 그대로 향하는 것, 확신,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믿으면 그것이 실상, 우리 안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여지고 확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그것을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간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것,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보여지고 확인돼야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는 않아도 믿고 가는 것입니다. 보고 가는 자가 아니라 믿고 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이처럼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은 제자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득불할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또한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 경험,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오직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답을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엄한 소리 들으시면 안 되고 다른 얘기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이 책을 기록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표적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 표적과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따르며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을 보고 확인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표적을 못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31절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영생 주시며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구원의 지혜를 얻게 하기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서 모든 능력을 갖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믿으니까 갈 바, 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봐야 되고 만져야 되고 확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 나갈 때 그 믿음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처럼 의심 많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데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삶의 중요한 순간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드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나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